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오늘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또 공휴일인데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복수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장 오늘 전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후반부에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윗은 사무엘과 요나단이 죽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1절 말씀을 통해서 묻죠.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바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혹시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기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떠나 유다의 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다윗이 지금 시글락 땅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결정해서 시글락으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 가운데 유다의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는 유다의 한 성읍으로 헤브론으로 가는 것보다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떠나서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은 다윗이 스스로 결정해서 간 땅이라면 헤브론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해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앞길을 걸어갔다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도 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족과 또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유다의 한 성읍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은 우리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라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통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하냐면 다윗으로부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가 하냐면 그 사람들이요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은 댕강 잘라가지고 블레셋 전 지역으로 이 사울의 머리를 퀵서비스로 보냈어요. 사울의 머리야? 사울의 머리야? 그 말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의 왕을 블레셋이 이겼다라는 것을 블레셋이 축하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만 잘린 다윗의 몸은 성벽에 못을 박아서 그대로 있었어요. 누구도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시체고 또 괜히 건드렸다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서 띄어다가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야베스 사람들의 이 행위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향한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아니라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를 장사 지내 주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하는 행위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잖아요. 그 사람이 전혀 안 미운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면은 이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분노했어야 하는 거예요. 뭐?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 주었다고? 내 원수인 사울의 시체를 저놈들이 장사 지내 주었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선한 일이라 칭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이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애가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한 구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방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는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방패라고 노래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할 일은 이스라엘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방패였다라고 다윗이 사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방패가 버림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살리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준 통치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반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고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우리가 정성껏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다윗에게 큰 벌을 받을 줄 알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용서가 찾아오고 저주가 아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죄를 위하고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당연히 저주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늘로서 은혜의 방패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아말렉 사람이 죽은 이유는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너희들이 정성껏 장사 지냈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역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성껏 장사 지냈던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마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뒤에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자, 7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그가 행한 첫 번째 통치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8절로 와서는 장면이 확 바뀌어 버리는데 어떤 장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의 군대와 나머지 11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어요.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사울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3명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1지파는 뭔가 대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모여서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냐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보세요. 사람이 세운 왕이 마지막 사울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는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 필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등인 거예요. 갈등. 한 집단에 리더가 2명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갈등은 조금 더 나가면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제 일어나게 돼요.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모쪽이요 그는 모 저쪽이라. 그러니까 강을 두고서 서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임집사님, 임집사님, 목사님, 이런 다 아는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이제 어떤 게임을 하자고 이야기해요. 14절에서 아브넬, 사울의 군대 사령관,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은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의 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친했던 사이예요. 아브넬과 요압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스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야 요압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너네 유다 지파는 어떻게 뭐 별일 없어? 야 다윗이 왕이 됐다며? 뭐 그러면서 야 너는 뭐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갑자기 야 우리 심심한데 게임 한번 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이 뭐예요? 너네 중에서 싸움 잘하는 애 12명 나오고 우리 편에서 싸움 잘하는 애 12명이 나와서 누가 더 센지 한번 게임을 통해서 겨뤄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좋아. 그래도 이제 각자 그 진영에서 12명의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임을 하냐? 16절 말씀 가운데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일단 머리를 잡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잡는 거예요. 칼로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이 된 거예요. 게임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그 12명 24명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근데 그것을 보니까 죽었잖아요. 우리 편에서, 서로 편에서 피가 난자하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게임으로 시작한 이 일이 이제 양측 진영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눈앞에 피가 난자하고 12명 24명이 막 서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각각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이 게임은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람들이 요압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패배하여 도망을 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아브넬은 왜 이런 게임을 하자고 했을까? 그냥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정도 해도 되는데, 부루마블 게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근데 이런 잔인한 게임을 하자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브넬이 이런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한 지파고 우리는 11지파가 있잖아요. 그것도 군사적인 힘과 수를 계산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월등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넬은 처음부터 다윗과 유다 지파를 무시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과시로 인하여 결국 큰 싸움이 일어났고,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람들은요 360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럼 다윗은 몇 명이 죽었을까요? 요압 사람들은요 2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2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 다룰게요.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한심하고 어리석은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넬, 요압, 블레셋과의 싸움도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이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의문점을 하나 딱 찍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셨으면 애초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게 하셔서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게 하신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것에만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영과 이 두 진영은 다 같은 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끼리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더가 둘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라지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고 한 민족이었는데 두 명의 리더가 등장을 하니까 갈라지고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다윗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두 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11지파 다수가 다 지금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아니 왜 너만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다윗만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갈등도 나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스보셋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가지고 계신 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인간 세상에 던져지니까 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은 자를 따르는 자들과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로 대립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사람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고 투쟁을 합니다. 명예와 자존심의 대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마음이고 인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저 진영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저 진영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밟고 위에 올라가야만 되거든요. 승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과 세력과 조직의 힘으로 인하여서 경쟁과 파당과 질투와 시기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있었거든요. 4개 파. 하나가 바울파, 하나가 아볼로파, 하나가 베드로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바울파였어요. 예. 근데 바울파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볼로파에 들어갔고, 아볼로파에 끼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파에 들어갔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정당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파를 만들었어요. 예수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4개의 파가 뭐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4개의 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겠어? 고린도 교회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 맨날 경쟁과 맨날 시기가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본성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나 자기의 힘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따라라 하는, 나를 따라주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의 주장과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파가 되고 그게 세력이 되고 그게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세력이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내가 조금 더 친하고 싶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과 내가 밥을 먹고 싶고,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어떤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교회 안에 보면은 사조직을 또 만들잖아요. 어떤 모임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를 하면서 어쩌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조직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세력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세력이 있다면, 교회의 세력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력만 있을 뿐이지 다른 사조직, 다른 모임, 다른 세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성하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뭔가를 군림하려고 하는 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싸움과 파당으로 갈 소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찾는 자들이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런 자구나, 내가 바로 이 세력이고, 내가 바로 이 조직이고, 내가 바로 그 세력의 우두머리였구나라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먼지인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으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파도 만들지 않으시고 어떠한 세력도 만들지 않으시고 어떠한 조직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과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면 사두개에서 예수님을 섭외하려고 했고 우리의 당대표가 되어주십시오,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섭외하려고 했어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력과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세력도 조직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신 게 있으면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시고, 죽이면 죽이시고, 엄청나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무능하고 쓸모없고 바보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고 쓸모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말고 우리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조직이 필요하고 무슨 세력이 필요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것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 뭐가 더 필요하세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목사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성도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일까요? 근데 전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과 상관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결국 다 내 얘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 양식을 먹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한 일이야.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들린다는 거,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저는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청년한테 전화가 이제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뜸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저한테 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시는데 아주 제 마음에 이제 막 못을 박아버리는데, 위로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청년인데 위로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면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은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만 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런 거. 창세기 했다가 막 이거 갔다가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오기가 생겼어요. 오기가 생긴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어렵고 말씀이 위로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창세기 하면 창세기만 하고 에베소서만 에베소서만 해야 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데 다 알아듣는 것 같대요. 자기만 못 알아듣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 끝까지 가보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 선택받은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번 주 제가 설교한 거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자기는 이게 뭐 이상한 것 같고 위로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게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며칠 동안 고민해. 나 선택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 목사님, 저 선택 받은 거 맞아요? 목사님, 저 말씀도 잘 모르는 선택 받은 거 맞아요? 오기로 한번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힘이 더 센가? 거기에 관심 갖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잘함을 보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먼지인데 아무도 없어요. 어제 그 청년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저는 먼지가 맞아요. 예. 안 들린다고 하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저는 먼지가 맞아요. 제 삶을 보면은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의 악함과 못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이어갈게요.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이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 360명의 군사를 이제 잃어버린 아브넬은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치는 아브넬을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보게 돼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이제 3명의 동생이 있다. 2명의 동생이 있잖아요. 둘째 동생이 아비새고 막내가 아사엘이에요. 근데 아사엘의 발이 엄청 빨랐어요. 들로로 같이. 그래서 아사엘의 별명이 노루발이었어요. 노루발. 엄청 빨리 뛴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사엘은 지금 전쟁에 패전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아브넬을 딱 보는 순간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쫓아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쫓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미 패전했고 모든 것을 잃었고 굳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전쟁에서 공로를 세우고 업적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의 마음 깊은 곳을 제가 살짝 열어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 복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수심. 그러니까 아사엘이 싸움에서 패해 도망을 치는 아브넬을 그토록 집요하게 쫓아간 이유는 요압과 자기 형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고생, 지난 날이 사울 때문에 그랬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맨날 집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막 구하라고도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브레스단까지 가서 그 고생하고. 근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이제는 어떤 정비가 한 나라의 왕이 딱 됐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지경으로 고생을 했고 다 너 때문이야.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유가 아사엘로 하여금 아브넬을 죽여버려야겠다는 복수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실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측근이었던 아브넬에게 향하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사울 때문에 고난받았고 내가 사울 때문에 죽었다는 경우를 내가 그 세월을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보상받아야겠다. 이게 아사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사엘 마음만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제 마음을 많이 찌르셨어요. 너무 많이 저를 찌르시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이제 구약을 보면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부딪히며 살았던 이야기고 자기들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구약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요. 아사엘의 그 복수심에 공감이 돼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살기를 느끼는 그 마음에 내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사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복수심 없이 사시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어요. 자식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는 미움과 복수심이 어우러져 불일 듯 일어남을 제가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아벨에 대해 분노합니다.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받고 안 받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원통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이 복수심이 아벨을 향하는 거예요. 아벨을. 그리고 잘못도 없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뭐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되라, 이건 너무 이제 심한 말이기 때문에 갖다 빵꾸나 터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에, 여러분 저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들어가면 불이나 나버려라, 뭐 이런 마음도 너무 심하지만, 근데 뭐 문 열고 들어가다가 그냥 코 한번 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저만 있나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사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나 투영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고생하며 고난을 받고 도망을 다닌 것은 사울 때문이지 아브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배후에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아는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뭐 큰 교회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얘기하면서 목사님끼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오랜 생활 나가셨는데, 나가시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조금 이제 상처를 주고 나가셨어요. 목사님 소리 너무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나가셨어요. 그게 힘든 얘기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힘들지. 근데 축복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래, 축복해 줘야 돼.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제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윗 뒤에, 요압 뒤에, 아사엘 뒤에,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수심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고생한 거, 내가 고난받은 거, 내가 힘들게 산 거, 그 모든 보상을
아브넬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버림으로. 여러분 솔직히 사울 쪽의 원한을 가져야 한다면 요압이겠어요? 다윗이겠어요? 다윗이잖아요. 요압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거고 다윗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더 복수의 칼을 갈고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사울이 죽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고 하여 애도하고 애통해하며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축복까지 합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랑 틀릴까? 복수심이 없었을까? 밉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보면 우리와 똑같은 악한 인간의 성품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죽이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살려준 데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압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생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그들 안에 있는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아브넬을 향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니까 그만 쫓아라고 간청을 해요. 내 옆에 군사 있으니까 이 군사 잡아 죽이고 날 죽이지 말아라.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근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옵니다. 아마 아브넬도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움과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야, 너 나랑 싸우면 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나랑 싸우면 져. 근데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와요. 그리고 결국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입니다. 23절 말씀을 그럼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이 죽었어요.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사엘이 죽은 것을 지금 또 누가 보냐면은 그의 형들이 본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가 멈춰 선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들겠어요? 또 다른 복수심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는 아사엘만 쫓아갔는데 유다의 군대와 요압의 군사들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사엘까지 죽었으니 요압의 형제들의 복수심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요압에게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해요. 칼이 언제까지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초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이 산꼭대기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요압을 향해서 야 요압아, 너와 나는 형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형제인데 왜 칼로 서로를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이제 아브넬의 말을 듣고, 그래 너와 나는 형제가 맞다. 근데 왜 네가 처음부터 그런 게임을 하자고 했냐? 애초에 네가 그런 것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너 말을 듣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전쟁이 끝이고 서로 각 진영으로 돌아가요. 그럼 요압이 아브넬을 용서했냐? 아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죽여버립니다. 다음 주에 죽여버려요. 우리가 이제 26절, 27절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보면서 26절을 보면은 형제 쫓기를 그치라. 27절에도 형제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그냥 차가 빵꾸 나서 그냥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좋은 나쁜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보다 좀 안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관계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관계잖아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삶에서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앙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압과 그 형제들은 고생했던 세월들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사울만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미움과 복수심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의 신복이거든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그 말은 누구보다 다윗을 옆에서 보고 다윗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오른팔 왼팔로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다윗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 듣는 것 그것뿐이고,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복수를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진짜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